우리가 오늘 찬송, 아까 불렀던 345장을 보겠습니다. (345장)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적이 위대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아래도 하나님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사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정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스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읽던 것을 자꾸 놓쳐버려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그래도 그 부모님이 제법 재력가인가 봐요. 근데 처음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이혼하고 새 남편이랑 살아요. 사는데 그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새 남편은 청주에 살고 옛 남편은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를 가서 그 남편을 어딘가 유인해가지고 남편을 살해했어요. 살해해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방에다가 다 분산시켜 뿌려버렸어. 저걸 아침에 잠깐 유튜브에 무슨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핸드폰에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정크 클린인가 이런 있어요. 이제 그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가 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랑 다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의 과거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과 자기와 새 남편과만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아들 이름을 성을 무슨 어디 학교가 어디에다 이름을 써낼 때 옛날 남편 성을 안 따고 새 남편의 성을 따가지고 자꾸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 남편과 자기 아들과 서희만 살고 싶은데 이제 이 아들을 새 남편의 성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옛 남편이 실종됐거나 사망했거나 없어져 버려야지 그게 가능하지. 남편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과거 이 남편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새 남편에 속한 아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 아들이죠. 새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과 옛 남편을 지워버리고 이제 지금 너무너무 이 남자가 좋은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장없이 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늑대도 아니고 승냥이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행동하는 몸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몸.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몸. 그러면 행동하는 그 몸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주체는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몸으로 그걸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서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죠. 새 남편과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죄의식이 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하는 몸은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열매의 뿌리는 꽃입니다. 꽃의 뿌리는 잎입니다. 잎의 뿌리는 줄기입니다. 줄기의 뿌리는 뿌리입니다. 뿌리의 근원은 씨입니다. 씨. 어떤 씨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씨는 밭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맨 그런 그 뿌리에 영이 있습니다. 영. 영인데 영은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악한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세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육신에 속하면.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에 한번 만나서 첫 것이 심판되고 그 다음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인간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한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수입하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행동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2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아들, 하나는 불순종하는 아들. 누구에 대하여 순종하고 누구에 대하여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아들들 이름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은 이 세상 신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어떠한 소스를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냐면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소스를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지금 에베소 2장에는 불순종 아들들이라. 이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 천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고지를 향하여 소스를 넣어주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막 달려가고 있다.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단지 그 정욕이 고상하냐, 쓰레기 같냐, 고상해도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쓰레기 같아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하여. 자,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기인하여 첫 것이 죽고 둘째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라는 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지금 불순종 아들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딱 보면 그냥 사람들만 사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좀비예요. 좀비. 아바타라고. 어떤 것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는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세상에 그래도 훌륭한 학자가 돼야 되겠다.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고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 그 신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난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난 저런 인간들보다 훌륭한 인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자기가 도드라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뭘 따라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은 하늘 바로 밑에 있는 것이고 땅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여러분 따라해보죠. 혼. 사람의 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이죠.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욕심과 정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끊임없이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이 우주의 근원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참된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끝없는 행복, 더 바랄 수 없는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데리고 가는 신입니다. 그 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이죠. 예, 그 신이라. 그러나 이 세상 신은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게 해요. 사는 동안에 잘 살면 되지. 사는 동안에 잘 살면 되지에 눈이 어두워서 다 사는 동안 바빠서 열심히 살다가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결국 마지막 인생을 하직할 때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하고 절규하고 이 인생을 마치도록 하는 이 세상 신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신은 사람에게 뭘 넣어주는가? 사람은 행동하는 몸이 있고 몸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생각이 바로 이 세상 신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잡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여러분 한번 따져.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돋아날 수가 없죠. 사람이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돋아나지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식물이 났습니다. 자, 밭에 콩이 돋아났습니다. 그 콩이 돋아난 것은 밭이 있기 때문에 돋아나지, 밭이 없으면 돋아날 수가 없지요. 돋아났을지라도 밭에 누군가가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콩이 나왔지, 씨가 없는데 어떻게 콩이 나옵니까? 그럼 씨는 누가 뿌린 자가 있으니까 씨가 들어갔지. 자, 마귀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는 생각입니다. 뿌렸으니까 생각이 돋아났죠. 그 생각을 쫓아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 팔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세상에는 죄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첫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유종, 이 남편 살해한 이 인간은 찢어 죽일 인간이고 나는 괜찮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런 고유정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육체로, 한번 태어난 육체로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은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건 왜 악하냐면 이 세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11조나 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한 첫 번째 창조가 갈아 엎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요.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 저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정교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판단하는 생각을 넣었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생각도 생각 들어오자마자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행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졸피엠인가 뭐 수면제를 먹여서 키가 80이나 되는 남자니까 그 완전 잠들게 해서 그 순간에 생명을 자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요시 똥 여기 똥 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죄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사람은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본래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이라고 하는 출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야. 자랑이다 이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두 농부가 있어요. 하나님도 농부예요. 내가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 마음 안에 씨를 뿌립니다. 인간 마음에 씨를 뿌려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생각이 그 사람 행동으로 나타나면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있고 이타적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나눠주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마귀도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자꾸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치열해지냐면 마귀가 자꾸 사람 생각 속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통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에 가늠하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가늠하가 현장에서 왔는데 정죄를 하지 않겠다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2명 이상 되면은 시비를 걸 수 없다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걸 증거하신다. 그럼 지금 오늘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아버지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도 증거하고 아버지도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고 아들은 내가 이 성경을 찾으면서 말하는 말이란 말. 그러면 이 말이 성경의 진리,
이 기록된 말씀이라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신뢰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을 모아 내 국가에 넣으리라. 자, 사람은 밭입니다. 밭인데 이제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단 말이야. 마음에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좋은 인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생뚱맞은 인격도 나타나는 거야.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목사님 좋은 말씀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자매님은 왜 저렇게 주둥이가 튀나와가지고 삐죽삐죽 합니까? 이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자, 사람 마음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둘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사람 마음에 씨를 뿌리지만 마귀도 사람 마음에 씨를 뿌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씨가 사람 마음에 들어오냐면 내가 영에 속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려져.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까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생각이 뿌려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감사하고 축복되고 찬양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오는 걸 보니까 시무룩해서 왔단 말이야. 왜 그런가? 그것은 원수가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뿌렸구나. 그러면 저걸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추수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뿌려지고 자라면 저것은 저절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두 개의 농부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에 속하면 세상의 생각에 들어와 뿌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밭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전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행동에 옮겨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에 속하면 세상 생각이 심겨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뽑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푸른 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존재적으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게 때문에 사람은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 쉽게 얘기하면 육체, 그리고 혼, 영, 이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예. 근데 그러면 사람은 그러한데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한번 따져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길래? 원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게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나라고 하는 나는 어디서 생겨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접촉하고 입으로 맛보고 하면서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해서 뭐가 생기냐면 의가 생겨요. 안이비설신 의. 여러분 의. 자, 의라는 게 뭐냐면 자아라고. 자. 내가 말이야. 내가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그 지식이 들어와서 뭉쳐진 존재, 지식으로 된 존재.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식도 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된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가 없고 패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여러분 답죠? 산혼은 밭이야, 밭. 이 밭은,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콩씨를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씨를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지. 어떤 씨가 들어오든지 그 씨의 형상을 피워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자, 이 기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 기능을 만든 이 기능 안에 이 기능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어가 살려고 만든 기능입니다. 사람은 사람 혼자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산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자, 하나님의 인격은 생명나무입니다. 대표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들어가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꽃피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이 들어가서 지식이 형성이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죄인이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본문에 이 여자가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각각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뭘 했냐면 남편과 산 게 아니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렇게 죄를 짓고 돌팔매질을 맞아가지고 돌무덤 속에 피 흘리고 죽임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여자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이끄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나를 끄집어 가니까 나는 그 죄에게 팔려버렸다. 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제 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했구나. 자, 심각한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사람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던 그 뱀이 창세기 3장에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 그 뱀은 어디로 가버렸냐면 사람의 마음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 뱀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 그 죄가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 안에 뱀이 들어있습니다. 뱀의 특징은 무엇이냐? 혀가 두 갈래예요. 혀가 몇 갈래? 두 갈래. 뱀이 혀를 낼 때는 이 밖에 있는 그것을 간을 보는 겁니다.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앞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 그 혀로 그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진행해야 되겠다. 아, 돌아서 해야 되겠다. 혀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은 밀당을 합니다. 밀당을. 말을 해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봐요. 말을 건네보는 것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속 안에는 자기의 욕심을 감춰놓고 겉으로는 아, 난 너 참 예쁘다 하고 거짓말을 싹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유익하겠나? 넘어뜨릴 수 있겠나?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와서도 목사님에게 자꾸 뭐 교제를 한답시고 하는데 그게 간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게 사람입니다. 자꾸 가을 본다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자꾸 머리를 돌리는 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원래 인생이 짱짱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인생이 좀 허물어지고 좀 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약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서늘했다는 것은 저물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저물었다 이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 너더러 먹지 말라 하면 나무식을 먹었느냐? 예,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하와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휴가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제 뱀을 찾아갔습니다. 뱀아, 네가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했다. 네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은 사람 속에 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뱀은 두려워합니다. 네. 왜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뱀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육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육신 안에는 뱀이 들어있습니다. 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뱀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 인간 속 안에 꼭꼭 숨어있는 이 뱀을 진리가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사람 속에 있는 걸 잡아내서 실제적으로 심판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돈이나 좀 갖다 바치고 봉사나 하고 하면 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뭉쳐놔 버렸단 말입니다. 큰일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강 목사님한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려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영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이렇게 말하겠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말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냐면, 나는 참 겸손한 사람 같아, 나는.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강 목사님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가 잔인한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도 끝나기 전에 바로 읽어버린 거야. 너무 순종하는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뱀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자 봐라, 죄가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간호 현장에서 잡혔구나, 이거. 하고 끌고 와가지고 돌로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땅에다 글을 2번 썼어요. 자, 땅에다 첫 번째 글을 쓴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 앞에 들이대는 것은 자, 이 여자가 간음아가 현장에 잡혔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자, 율법을 한번 보자. 그럼 너희는 깨끗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깨끗하다 이러는 거야.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예수께서 다시 땅에다 글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율법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런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자, 그 10계명은 우린 다 지켰다 이거야. 근데 이 여자는 간음했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라.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너는 사람을 미워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살인했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그럼 너는 이미 간음했어. 2번 글을 써버린 거지. 네가 10계명 돌파는 다 지켰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너는 이 여자처럼 간음을 하진 않았을지라도 네가 음욕은 품었잖아. 네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사람 미워는 했잖아. 그러면 너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원래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음욕을 품도록 만들지 않았어.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지 않았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뱀이 안 잡히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법을 가지고 네 음욕은 품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 속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적발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잡아버려야 되지. 그것을 잡아버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네 속 안에 뱀이 있으니 어찌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춰내서 처리를 해버려야 네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자, 이것을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 참 위태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아닌 나, 사람이 아닌 나, 그걸 원래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는 혼이고 악한 영이 집어넣어준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사람은 혼인데 내가 하는 것은 세상이 들어온 것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있냐? 십자가는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죽임당해야 되냐면 그것은 살아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뱀이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럼 사람 속에 있는 뱀이 못 박히려고 하면 사람 속에 있는 뱀이 적발돼야지 못 박히지. 사람 마음 안에서 예,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는 그 아멘이 돼야지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지. 그것이 아멘이 안 되면 그 사람 속 안에 뱀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속 안에 이런 음흉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상당히 나쁜 놈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강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이 한글판 개역 성경과 조금 다르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이 한글판 개역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어감을 받게 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깨달았다 이거야. 그걸 깨달았는데 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죽고 다시 나는 나와서 그리스도로서 살게 된다. 자, 이런 어감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의 차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하는 말은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못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은 난 자유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감정이 잡힌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여러분 따죠.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가서 못 박혀 있는 곳에서 내려오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나는 못 박혀 현재 있다. 언제든지 난 못 박혀 있어. 어떤 경우도 나는 못 박혀 있어. 나는 내 수족을 놀릴 수가 없어. 못 박혀 있어. 나는 내 생각이 이미 가시관을 썼어. 내 생각이 못 박혔어. 내 호흡이 못 박혔어. 이미 난 못 박혀 있어.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못 박혀 있는데 산다 이거야. 그냥 살면 그 사는 건
나겠느냐는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원래. 그럼 내가 못 박혀 있으면, 현재 못 박혀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는 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들의 믿음이 산다 이거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항상 못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지 말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말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면 죄를 범하게 된다. 네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죄를 범하게 된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참 성경은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법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있는 것이다 이거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다. 그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 말이야. 나.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자,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으면 지옥 간다. 그 음욕을 안 품으면 되지 뭐.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는데 음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네. 남을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 미워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네. 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만나보니까 내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의라고 한다면 마귀의 생명은 죄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구나.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왜? 이러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죄 아래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거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피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런 법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이고 11조를 내야 된단다. 11조를 내자. 아이고 뭘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신앙 안에 들어와 버리면 11조 꼭 내야 된단다.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조금, 여러분 오늘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오늘 저 남수록 자매님 남편 되는 형님이 안 왔으면 이렇게 자세히 말 안 해주면 돼. 저 형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말해주는 거야. 주님은 자상한 분이에요. 자, 사람이 살 동안만 그걸 주관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성경에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남수록 자매님 신랑이 남편이 아니고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했던 우리가 처음 섬기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지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 처음 내가 섬기던 남편은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나를 보는 눈빛이 왜 그래? 왜 사람 쳐다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나를 섬겼단 말이야.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이 나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섬겨야 될 남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돼 있는 뱀이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섬겼는데 그 나는 알고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뱀이었다 이 말이야. 야, 난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가 뱀이구나 하는 순간 나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참 진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상을 고집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그 법에 맨바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다 나를 섬기면서 나를 위하여 살잖아요. 사람들이 섬기면서 예수 믿느라고 예수 앞에 가서 아멘 하는 건 뭐다? 음부다 이거야. 네 남편이 그냥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다 이 말이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래대. 남편이 죽으면 음부가 되지 않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주님 그러면 그건 음부가 아니야. 그건 정숙한 여인이야. 그러나 내 욕망과 내 뜻을 펼치려고 지금도 바둥바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것은 음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오면 음부다. 십자가를 거친다는 게 뭡니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 율법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게 들통나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온 동네에 다 퍼뜨려버렸어.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섬기는 그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여자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죽임을 당한 여자만 예수님의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나가버리고 오직 그 여자만 남았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성전 안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이러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옳은 걸 얘기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것은 음부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항상 못 박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옳다 그러다 옳은 건 압니다. 그런 것도 압니다. 그냥 옳다 아니다 해라.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너는 누구였냐면 육신이었단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너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에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얘기야. 남편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거야. 나의 옳은 걸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했다 그따위 소리 하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놈이야 하고 항상 못 박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상은 누구?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누구냐? 그래서 내 안에 그가 사는 것이다 이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 이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겁에서 자익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성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돌판에 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대대 천대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받아서 이걸 지켜서 복을 받겠느냐? 아이고 그럼요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래 줬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왜? 네 속 안에 뱀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뱀을 뿌리치고 이걸 지킬 수 있어? 없어. 그러나 인간은 몰라. 자기 속에 뱀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그 율법을 네 오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오니까 율법이 오니까 내 속에 있는 뱀이 잡히더라 이거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 이거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거야. 그 죄라는 건 나라는 것은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죽어있다 이거야.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혼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기능이 죽었다 이 말이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나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볼, 육신은 죄의 볼을 섬기노라. 자, 사람은 두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된 사람.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들어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전자를 육신이라고 하고 후자를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놓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 양심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야.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양심을 뿌리치면서 양심을 뭉개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나가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야. 두 개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겠다는 에너지와 세상에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울고 세상 앞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울고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어떻게 하나니?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거야.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은 죽은 것이다. 잠깐만요.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못 박힌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못 박힌 것이다. 여러분은 항상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에 여러분 생각에 난 지금 현재 그게 못 박혀 있잖아. 그러면 그 욕망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뭘 했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잘도 간다. 오늘은 우리 남자매님 남편들은 형님이 와서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와서 이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 정말 지루해서 진짜 막 책상을 집어 엎어버리고 싶지. 근데 나도 모르게 길게 해주니까 용서하시고 다음에 올 때는 짧게 할게. 저 안 지칩니다. 그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뢰하여 산 것이다. 자, 우리 안에 몸이라는 게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네 안에서 자꾸 그 발로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못 박혀 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말이야. 이제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살아나서 영이 움직이는 것이지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아니 죽을 몸. 이 몸이라는 게 이 몸은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 몸이 혼 안에 들어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 죄만 나타났어. 근데 이걸 죽을 몸이라 해.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될 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은 죽음은 어디서 오냐?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안을 죽여. 자, 우리가 나는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다 죽을 육체가 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죽여. 그리고 내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은 밖에서 들어와서 안을 죽이고 생명은 안으로 들어와. 내 영의 성령이 왔어. 그 다음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져.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삶이 바뀌지.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은 이 몸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죄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젠 이 몸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이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